하나님께서 먼저 보여주셔서 자신의 나라의 부정적인 미래에 대해 구체적으로 듣게 된 선지자 미가, 그의 마음은 어떨까요? 7장은 그가 자신의 마음이 어떠함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절인데요.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남은 게 없는 황폐해진 땅을 바라보는 허탈한 마음, 희망이 사라진 것 같은 참담함, 이것이 선지자의 마음이었습니다. 더욱더 안타까운 것은 그러한 예언, 그 모습 그대로가 이미 그 나라 가운데서 펼쳐지고 있었다는 것이었죠.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경건한 자, 정직한 자를 눈씻고 찾아봐도 발견할 수 없는 모습. 반대로 폭력을 행하는 자, 사악하게 행동하는 자, 뇌물을 받고 정의를 굽게 하는 자들이 온 세상에 가득한 모습.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그들이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권력과 높은 지위를 가진 자들이 서로 결탁하여 서로의 이익을 추구하고 상부상조하고 안중에는 백성들이나 고통당하는 자들에 대한 어떤 국률한 마음이나 정의로운 생각 자체가 없었던 시절, 그야말로 망하지 않으면 오히려 이상할 정도의 상황이 당대 유다의 모습이었습니다. 선지자는 그 나라가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의 심판, 종말의 심판의 때에 이런 모습일 거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들의 파수꾼들의 날, 곧 그들 가운데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 집안 사람이로다. 예수님 말씀 가운데도 종말론적 그 시대상을 보여준 표현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과 매우 유사한 상황임을 예수님도 말씀하고 계시죠. 세상의 마지막 때는 이렇게 선한 사람은 찾아볼 수가 없고 누구도 믿을 수 없는, 맡길 수 없는, 그리고 기대할 수 없는 비극적 상황이 가득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또 우리의 삶을 보존할 수 있을까요? 선지자는 하나님밖에 소망이 없다고 선포합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아질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임이로다. 사방을 둘러보아도 뒤를 돌아봐도 피할 곳이 없을 때 우리의 눈은 하늘을 우러러 보아야 합니다. 여기서 하늘이 의미하는 바는 공간적인 의미 그 이상일 것입니다. 하나님이죠. 하나님만이 내 삶의 소망이며 의지할 뿐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서 자신의 삶을 추스리죠. 당당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날 것이라고요. 좌절하지 않을 것이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일으켜 세울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이라고 선포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이런 선포를 할 때 누가 가장 당황할까요? 그리고 조바심 낼까요? 우리가 넘어질 것이라고 기대했던 사람들일 것입니다. 자신들의 의도대로 움직여주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 그들 때문에 악한 사람들은 초조하며 주눅이 들며 우왕좌왕하며 어찌할 줄 모르는 혼란 속에 빠져들 거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잘못한 자기 자신에 대하여 책임지겠다고 하는 태도가 아니라 피하려고만 할 때 상대방은 나의 조급함을 이용해서 더욱더 우리를 올가매려고 하죠. 그 반대 태도는 어떨까요? 내가 벌을 달게 받겠다. 매를 맞아야 한다면 매를 맞겠다. 그리고 다시 새 출발하겠다. 아마 이렇게 선포한다면 상대가 무척 당황하지 않을까요? 선지자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진노를 내가 받겠다. 그러나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내가 그분의 공의와 사랑을 경험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미가는 하나님 앞에 간구의 기도를 합니다. 자신을 위한 기도일 것이며 그 민족을 위한 기도이고 이 세상을 위한 기도입니다. 14절입니다. 원하건대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곧 갈멜 속 삼림에 홀로 거주하는 주의 기업의 양떼를 먹이시되 그들을 옛날같이 바산과 길르앗에서 먹이시옵소서. 주의 지팡이로 주의 양떼들을 돌봐주시고 인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옛날 바산과 길르앗, 풍요의 땅이라고 알려졌던 곳입니다. 그때와 같이 다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르되 여러 나라가 보고 자기의 세력을 부끄러워하여 손으로 그 입을 막을 것이요 귀는 막힐 것이며 그들이 뱀처럼 티끌을 핥으며 땅에 기는 벌레처럼 떨며 그 좁은 구멍에서 나와서 두려워하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와서 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리로다. 하나님이 다시 그 백성들을 그의 손에 붙잡으시고 기적을 행하신다면 모든 상황은 뒷바뀌게 되겠죠. 상대방은 당황할 것입니다. 그리고 뭔가를 결심해야 되겠죠.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을 것인가? 계속 악한 길을 갈 것인가? 하나님은 그들이 여호와를 두려워할 것이며 하나님 앞에 나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들은 살아날 것입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사유하신다, 용서하신다는 뜻입니다. 허물과 죄가 있었지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징계의 회초리를 받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궁극적인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실 마음의 준비를 하고 계시고 능력을 갖추고 계신 분. 어떠한 사람이 그런 사유의 은총을 누릴 수 있을까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그 악한 길에서 떠나기를 결단하는 사람,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사람, 그들이 하나님이 베푸시는 사유의 은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죄와 우리 인간을 분리하십니다. 이제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제어하지 못하도록 죄를 완전히 밟으시고 소멸시키십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로 살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 아래서 그분의 인도하심 따라 살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죠.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로다. 성실과 인애, 그분의 신실하심, 그분의 끝없는 열정, 포기하지 않는 그분의 사랑의 수고, 그 하나님의 성품과 노력으로 말미암아 죄 많은 인간은 비로소 새롭게 거듭날 것이며 망했던 유다는 새로운 나라로 새 출발하게 될 것이라는 것. 이것이 미가가 소망하던, 믿었던 그 나라의 미래였습니다. 미가서는 예수님의 사역과 관련하여 예수님을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리고 예수님이 인용하신 말씀으로 신약에 등장합니다. 예레미야도 미가를 기억하고 그의 예언을 마음속에 품고 인용했다는 것을 역사는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비록 짧은 장수의 예언서이지만 이 예언서에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하게 담겨 있답니다.
그 계획은 단지 유대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플랜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미가를 통하여 주신 권면의 말씀, 미가가 드렸던 간구의 기도, 동일한 마음으로 우리도 드릴 수 있기를 원하고 그 권면에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참 어려운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필요한 때입니다. 영적 통찰력을 가진 사람들이 더욱더 힘써 모여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기도만이 살 길이며 하나님의 은총만이 유일한 희망이라는 사실 잊지 마십시다. 여러분, 축복합니다.